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들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주일학교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외우라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좀 많이 쓰자. 물론 성경에는 뒷부분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 이름이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름 가운데서, 히브리식 이름 가운데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소년들이라고 기록을 한 것에 제가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소년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를 가리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 그 나이대가 소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소년, 소녀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소년들, 소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이 학생들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20년 후에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실수도 연발하고 사회 보는데 떨면서 목소리가 너무 떨렸는데 떨면서 사회를 볼지라도 이 학생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소년, 소녀들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날을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서문교회 내가 이렇게 칭찬해 주던 애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이 다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에는 세계가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린다라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별로 이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누구의 선택을 받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모아서 바벨론 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국비 장학생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고 뛰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 소년들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쟁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자로 보이나요?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어서 딱 4명만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대에 갔으면 뭐 다른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들의 분위기는 그동안 살아왔던 유다식의 생활들을 다 버리고 바벨론식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죠. 다른 많은 소년들이 이 대제국 바벨론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바벨론에 무작정 충성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현재는 오바마 대통령이죠, 미국의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하는 대신에 한국인이라는 모든 것, 국가, 친척,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 사람이 되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유대인 소년들도 아마 그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나라도 이미 망한 상황에 바벨론식으로 좀 살면 어떤가 생각하고 그렇게 바벨론식으로 살라라는 그들의 요청에 선뜻 오케이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의 그러한 생각에,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시기라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100사람 중에 한 서너 사람이 아무리 분위기를 이끌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 100명이 함께 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서너 명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변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는데 뜻을 정한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 소년들은 언제 자기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신전의
제사 음식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 함께 국비장학생으로 온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게 잘 먹고 말았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흔들려버리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직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포로로 함께 잡혀간 다른 소년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어려운 모험이었습니다. 당장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환관장이 관리하는 이 소년들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라면 제일 먼저 그 소년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화를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겁이 덜컥 났겠죠. 이들이 이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음식, 채식을 달라고 하니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네들이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나는 목이 달아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다른 일보다 더 못하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왕의 그 좋은 음식들을 먹는 그 학생들보다, 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에게 축복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네 소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년, 소녀들, 학생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혜와 총명을 받는 자들의 모습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들은 오직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오직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서 그 뜻을 굽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직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오직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의 삶은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신앙의 학생들이 이렇게 오직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꿈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꿈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헛된 꿈이 대부분이죠. 그 꿈을 이룰지라도 허탈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는 꿈과 비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꾸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과 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방 왕들이 오히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와서 내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달라 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시간을 좀 주시기를 구하고 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 20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찬송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장 23절 말씀에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찬양과 감사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야 할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신앙으로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의 삶으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대제국 온 나라의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부러워하지만 말아라. 내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라.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만 한다라면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